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부정한 상업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관행의 빌미로 물건을 속여 팔거나 계약을 어겨서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세운 기준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질서를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깨는 것은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나름대로 어떠한 것들을 세운 것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늘 자신을 부족함으로 자신은 좀 부족하다라고 살피면서 먼저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3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자기께 빠져 멸망한다라는 말씀이죠.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 자체가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며 그를 지켜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겸손을 그리고 또 정직한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익이 덜한다 해도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도전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며 성령 충만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매우 수종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재물보다 공의로운 삶이 더 나은 삶이라 말씀합니다.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말씀합니다. 이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은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을 내려놓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불의 재물과 공의로운 삶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성실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은 사람은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삐뚤어진 양심 때문에 중심을 잃어 비틀거리다 넘어진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6절에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또는 성실한 공의나 정직한 자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의 길을 곱게 간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그 욕심으로 잡혀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일상의 삶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8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그 결과에 대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이 추구하는 불의의 소망은 그가 죽을 때 함께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성공이거나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성공만을 꿈꾸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의의 소망을 품고 악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소망을 품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의인과 악인이 그들의 공동체인 이웃과 성읍과 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9절에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언어와 의인의 지식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불경건한 자를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의인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는 말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갈등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의인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억지로라도 힘겹게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겠죠. 잘 안 되지만 살아내려고 애쓰겠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그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편에서 의인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는 말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의 기반으로 판단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악인의 입술이 이웃을 망하게도 할 수 있음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성공하면 마을 전체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마을 전체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의인이 잘 되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악인이 멸망하면 마을은 기쁨의 함성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그와 한패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힘겹게 믿음으로 버티다가 그것을 보게 되며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11절에서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성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악인 한 사람 또한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축복은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거나 또는 정직한 사람이 성에 주는 축복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흥하게 또는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읍이 키워지고 높아지고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시의 높아짐과 무너짐의 차이가 의인과 악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이겠지만 말은 이처럼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고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웃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하며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이 신실함으로 이웃을 음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서 입을 다물 때에는 그 때를 알고
이웃의 비밀을 덮어줄 때 그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밀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혀는 이웃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악인의 혀는 독을 머금어 해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말이 이웃의 그리고 또 성읍의 한 공동체를 흥하게도 또는 무너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비밀을 누설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그 말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말을 들어도 다른 이들에게는 옮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비밀을 덮어주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가 분명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왜 주었습니까? 나에게 왜 주었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지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를 알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만 모사가 많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도력이 없다면, 또한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지는 생각이 없다면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중한 조언도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지도력이 올바로 갖추어졌을 때 공동체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올바른 지도력이란 그 공동체 안에 신중한 조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구성되었을 때, 문제 앞에 정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참 조언들이 곳곳에서 산재돼서 그러한 지략들이 모아져서 그러한 것들을 옳게 분별하는 결정, 그러한 결정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평안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보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가 문제 앞에 그 담보를 제공하여 그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일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듣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무리한 결정, 선을 넘어서는 결정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14, 15절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바른 분별력이 공동체 전체는 평안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중한 조언과 신중한 결정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행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잘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지도력이 올바로 구성되어 신중한 조언과 신중한 결정을 하는 각자의 공동체, 나라가 되어 그에 속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안하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완전한 성실한 공의나 정직한 자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의 길을 곧게 갑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리더십 가운데 신중한 조언과 신중한 결정이 있어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를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와해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는 의미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공동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지 않아서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산산이 모래알처럼 조각조각 되어져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크게 화해하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을 조심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혹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거나 들을 때 차단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권면하기 부끄럽거나 불편하면 자기의 선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덮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 사람 세우는 말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러한 말씀이 이 공동체를 세워서 탄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언론이든 매스컴이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돕니까? 거짓 정보들이 돕니까? 그것을 우리가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샘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흘러가 생명이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돌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